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주께서 택하신 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만세전부터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날 원근 각처에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피를 바를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유월절은 피니까요 구원이고, 이 무교절은요 7일 동안 무엇을 훈련을 하는 것인가? 믿음의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피, 그러면 구원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오늘은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속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누룩이라는 것이요 효모입니다. 발효를 시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빵들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효모가 좋아야지 빵이 맛있답니다. 그리고 효모가 들어가야지만요 빵이 부들부들해진답니다. 그리고 효모가 들어가면 냄새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맛, 부드러움, 냄새.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벌써 믹스커피 포함해서 3잔을 마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요 그냥 무지 마셨어요. 커피는요 근데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니까 커피를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갓 볶은 이 커피 향, 이거는요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커피는 안 드셔도 이 커피 향 자체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빵은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얼굴이 빵빵해질까 봐 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갓 구운 빵 냄새, 이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갓 구운 빵 냄새. 그래서요 아침에도요 빵가게를 지나갈 때 보면요 사람들이 그 냄새에 끌립니다. 물론 이제 얼굴 빵빵해질까 봐 많이 참으시죠. 그래서 갓 구운 빵 냄새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요 누룩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요 발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급할 때는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속성입니다. 순종의 신속성.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 3절 말씀에 롯이 강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무교병을 구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마련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수제비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수제비가 먹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뚝뚝 띄어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같으면 무교병.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가 신속하게 순종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도 고기를 먹는데요,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떠나, 그러면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급하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민족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뭘 기뻐하셨나?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인가요? 빨리빨리 민족이죠. 어느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이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정신이 있으니까요, 핸드폰도 인터넷도요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핸드폰도 멀쩡한데요, 신형이 나오죠, 빨리빨리 바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 같아요. 외국 보면요, 뭐 10년도 쓰고 망가지지 않으면 뭐 15년, 20년도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인터넷도 그렇죠. 인터넷 창이 안 열리죠, 그럼 바로 닫아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기다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못 기다려요. 그리고 창 닫아버리고 전화하잖아요, 인터넷 안 된다고. 그죠? 빨리빨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빨리빨리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을 봤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한 식당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글을 남겼어요. 거기 댓글들을 이제 쭉 달아놓은 걸 보니까 한국에 놀라운 식당이 있다는 겁니다. 식당 이름이 뭐냐면 김밥 천국.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에서요, 한식을 다 맛볼 수 있답니다. 메뉴가 150가지나 된대요. 150가지인데 메뉴를 시키면 5분 안에 다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보니까요, 직원이 둘밖에 없대요. 주방, 서빙에 계산까지 둘이 다 끝낸답니다. 거기다가요, 맛도 있대요. 물론 조미료 엄청 넣겠죠. 근데 맛도 있대. 그러면서 댓글을 단 외국인들을 보니까요, 이거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요 익숙하잖아요. 빨리빨리 이거 둘이서 해치우는 거 익숙한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요, 그들 눈에는요, 이게 엄청 놀랍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무교절 정신입니다. 신속한 순종.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요, 마귀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삼촌 마귀가 대왕 마귀인데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조카 마귀에게 훌륭한 마귀가 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손을 들고 고난을 줍시다. 또 다른 마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유혹을 줍시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전략이라고 인정받은 게 무엇인가?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순종해. 이게 1등 전략이라는 겁니다.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그래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다 좋은데 서두르지 마. 다음에 해도 돼. 이게요 우리 성도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요 이 신속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 때문이라는 건 마귀는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탐심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느리게 하면요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집중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요 누구 공격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믿는 사람 이거 공격해도요 인건비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있죠. 마귀 밥입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공격하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린 순종은 마귀를 부르는 습관이다. 지금도 보면요 시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느린 순종입니다. 이것이요 마귀를 부르는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끊는 방법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은요 탐심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100%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게 바로 말씀대로의 삶이죠. 그런데 나를 누구든지 나를 주장하고 싶고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게 되면요 결국은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요 다 증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6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해가 나면 금세 없어집니다. 이슬도 그렇죠. 맺혀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뜨면요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인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증발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이유 우리 탐심 때문에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순종이요 제일 좋은 길이고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교절 훈련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무교절은요 일주일 동안인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인데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중에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예배 성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일 동안은요 그냥 죽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요 예배 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무슨 느낌이 들죠? 불안합니다. 우리가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움직여야지만 이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데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다리면요, 내 내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속에요, 내 감정, 내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무엇입니까? 마치 오징어 게임 우리 성도님들 보셨나요? 거기 오일남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다 다 죽어. 아시나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지는 않았는데 짤로 봤어요. 근데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이러다 다 죽어. 이게요, 우리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뭔가 자꾸 우리는요, 움직이고 싶고 뭔가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내 생각, 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지금도요, 불안증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뭘 자꾸 해야 됩니다. 두려운 사람들 보시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요,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내 내면에서 싸우다가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가? 믿음 붙들고, 믿음 붙들고. 그러면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감정이 깨지고 결국 내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없이요,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속한 순종은 좋은 것이지만 신속한 내 결정,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내 내면의 세계가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시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자기 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내 자아가 죽고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이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7일은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생각, 내 감정을 대체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김없이 예배하는 거, 이거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예배가 중심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삶 속에서 승리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요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예배드리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약간 희망 같은 걸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한 잔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같이 재즈 짜고 따라하자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따라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요 속으로 엄청 실망합니다. 유혹해놓고서요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요 가짜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대안이 있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요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랬죠. 그것을 보면서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뭐다 라고 규정하면, 네이밍 지어주시면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내가 뭘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거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군대라고 그러면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러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내가 뭘 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잘 사는 인생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입니다. 부르신 대로 사는 것, 결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군대라고 그러십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노예인데 군대라고 그러고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교절이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소망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요 베스트 원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온리 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시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 도초에서 인용을 했죠. 거기 보니까요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3절에 농노라고 나오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물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휠이라고 나오는데,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거기 보면요 명장면이 있죠. 이 여주인공이 물레, 이 휠을 붙잡고 토자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뒤에 와가지고, 그죠? 기억들 나시죠?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물레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에 좋으신 대로 각기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물레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겠죠.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온전하게 맡기는 것. 그때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십니까? 너는 군대다. 그러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도요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요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라고 그러면 내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결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낍니다. 생각보다요 그렇게 헛된 일 안 합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세상에서 다 깨지고요 손들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도 사역자니까 너 꿈이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니? 우리도 다 큰 일들 좋아하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해라. 바룩은 서기관이었으니까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 잘 받아 적고, 또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 그 말씀 잘 지키고, 그래서 바룩이요 잘 받아 적고 잘 말씀을 지켜서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요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명성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증명하는데 힘쓰지 마십시오. 성공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 날리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예수의 이름과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맡기신 일, 묵묵히 또 단순히 그 맡겨진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